저는 26살 때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23살 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24살 1월 1일에 우리 어머니 만났는데 3년 동안 데이트 과정에 저희 어머니 만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해야지 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한 잔소리라고 하면 잔소리,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기도. 우리 어머니가요, 기도에 대한 아주 노래를 정말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또 막 점검을 하시죠. 너 요즘 기도 생활 하니 안 하니.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제 목소리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목이 쉬어 있으면 얘가 좀 기도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이제 목이 안 쉬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낭낭하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화가 나면 금방 얼굴에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이고 얘 또 기도 안 해가지고 목소리가 또 쌩쌩하네 이러면서 또 이제 기도 안 한다고 혼도 내시고 꾸중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도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니 혼을 내고 사실 꾸중하면 사실 혼내고 꾸중하는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소리도 혼내고 꾸중하면 마음이 상하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러지 않아요. 또 잔소리 이제 이런 왼쪽 귀로 듣고 막 흘려요. 막 듣고 흘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기도. 근데 하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기도에 대해서 잔소리를 떠나서 이제 혼을 내고 꾸중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무서워서 사실은 사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 기도를 안 하면 어머니가 자꾸 혼을 내니까 이제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목이 안 쉬었으면 혼을 내니까 목이 쉬려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주여 한 게 아니라 목 쉬려고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목이 이제 쉬어요. 막 부르짖고 나면 막 몇 시간 부르짖고 나 목이 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버지 식사하세요. 어머니 김치 드세요. 이제 목이 쉬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기도는 꼭 목 쉬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목 쉬지 않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목이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혼날라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도 생활이 우리 어머니가 무서워서 혼나지 않으려고 기도 생활을 한 그 기도가 저에게 이렇게 지금 인생의 약재료가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기도해라 예배 와라 막 잔소리해요. 내 자녀들이 알아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저와 같이 잔소리할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내가 믿음의 성장이 오고 내가 믿음의 성숙함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잔소리해 주신 우리 어머니 참 고마우신 분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잔소리를 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라도 우리가 또 이 땅에 또 더 나이 먹어서라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면 그때서야 엄마가 기도해준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양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기도할 땐 30분 기도하고 또 1시간 늘고 2시간 늘고 방언 받고 나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져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3살, 1살 한옥집에 살 때 3살, 1살이에요. 3살, 1살인데 기도가 좋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전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도다. 누가 지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과 꼭 맞는 찬양을 이렇게 찬송을 지었냐 이럴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데 아이들이 이제 3살, 1살. 근데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9시가 되면 아이들을 졸리지 않는데도 그냥 자라 하는데 아이들이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9시 전에 잠을 재우려고
애들이 졸려가지고 낮에 잘라 그래도 자지 마 하면서 낮잠을 안 재우고 막 이렇게 이제 놀아주면서 막 잠을 깨우고 이러면서 저녁 9시만 되면 애들 재워놓고 이제 성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9시에 가서 제가 새벽 3시까지 6시간을 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은 무릎을 꿇으면 제가 예전에 발목을 이제 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힐을 못 신고 이제 단화를 신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뭔가 이제 발목이 아프진 않는데 불편함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을 사실 무릎을 안 꿇고 그냥 의자 생활을 기도를 했고 또 나이를 먹으니까 또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겟세마네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발목이 불편하지만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근래에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릎이 첫날 무릎을 꿇을 때는 오른쪽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냥 기도해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 무릎의 불편함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요즘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을 짧게 하고 무릎을 이제 피면 다리 저림이 없는데 좀 이렇게 조금 긴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너무 좋은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리를 피면 와 발부터 해서 다리 저림 있잖아요. 다리 저림이 오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알죠? 저리는 거. 예. 다리 저림 때문에 그 순간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폈다, 꾸몄다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이가 이제 29이니까 젊잖아요. 젊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제 9시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이 뭐냐면, 졸지 않고 기도를 하면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이제 기도가 끝나면 다리가 저리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졸려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그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실에서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그런 거 알아요. 제가 영예생 이런 거 모르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을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이제 몇 분이 기도하고 이제 가요. 가면 저는 저 혼자 이제 새벽 3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 시커먼 도포를 쓴 지금 얘기한 마귀죠. 시커먼 도포를 쓴 이 마귀가요. 그 뒤에 이제 기도 방에 문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그 이제 귀신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 머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머리로 도포를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그 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십자가 앞을 보고 있는데 이 뒤에가 또 보여요. 지금 생각 그것도 한상이죠. 그때는 한상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근데 뒤에 나는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 뒤에 문 앞에 그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이 안에서 얼마나 무서움이 오는지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눈을 뜨고서 이제 그 두려움이 확 와요. 확 오는데 그때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 무서움이 오면은 보혈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부른 찬송 내 주의 보혈을. 혼자서 막 무서운데 귀신은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내 주의 보혈음 정하고 혼자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은요, 이 귀신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체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와 신기하다. 귀신이 나타나면 와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나가네. 이런 걸 이제 그때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잠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의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이제 교회 마당을 나와서 조그만 골목이에요. 골목을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이제 별들이 있고, 바람이 불면, 이 담벼락 안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살랑살랑, 그 다른 집들의 그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별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이 바람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성령에 막 움직이시는 것 같고, 이 나무들을 보면 이 나무들이요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대한수도원에 한탄강에 가서 기도할 때요, 한탄강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절벽에 사람들이 앉아서 주하고 기도를 해요. 거기서 이제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기도 생활할 때 한탄강 앞에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 이 한탄강 건너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바람에 막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저는 제 눈에는 와, 저 나무들도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러면서 나무들을 보고 하늘에 막 별들을 보며 야, 저 별들도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 만물을 봐도 자연을 봐도 막 그런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가 이제 즐거워지고 기도 생활을 또 이제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의 양이 딱 차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대한수원에 가서 3일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이제 오셨는데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래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엊그제까지 제가 집사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사모의 자리가 이제 된 거죠. 됐는데 나이가 32살이니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사모님 하면 너무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젊은데 사모님 소리를 들으니까 참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모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내 남편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모의 자리가 제 자리가 돼서 제가 사모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모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사모 세미나를 가봤어요. 무슨 지금같이 유튜브로 그런 세미나를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모가 됐는데 저 피아노 잘 치면 좋잖아요. 근데 피아노도 못 배워서 피아노 반주도 못해요. 또 찬양대,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성가대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이게 성가대도 목소리가 이제 음치라서 성가대도 못 써요. 또 앞에 찬양팀에 좀 서가지고 앞에서 서서 좀 찬양도 하면 좋은데 이제 찬양팀도 못 써요. 또 요리를 생각하니까 가난한 집에 커가지고요, 매일 먹은 게 김치밖에 없고 김치볶음 김치찌개밖에 없어가지고 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또 제가 전혀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요리를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저는 반주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못하는 것 뿐이니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밥솥에 밥 얘기하셨잖아요. 결혼하는데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요리 때문에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결혼하는데 너무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뭐냐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취미가 요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리 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리가 취미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출근하면 아침에 오늘 저녁은 닭도리탕이야. 닭 한 마리, 당근, 감자, 대파 재료를 사다 놔 그래요. 그럼 내가 시장 가서 이렇게 재료를 사다가 이제 씻어놔요. 그럼 목사님이 퇴근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닭도리탕 탁 해주고 하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요리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해줬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남자의 자존심이래요. 밥만큼은 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내가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밥은 절대 안 할 거니까 당신 나한테 밥하는 건 절대 시킬 생각 하지 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내가 밥을 했는데 근래에 밥을 올렸는데요. 나는 취사를 안 눌렀는데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보온으로 밥이 돼가지고 밥이 막 설었잖아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 서른 밥 한번 드시더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치사를 안 눌렀는데 그게요 그냥 보온으로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고생을 하시더니 안 되겠다면서 그때부터 지금은 밥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이 남자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네, 이게 사실은 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또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남편에게는 고통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리 다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하는 게.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가 딱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님이 딱 생각이 나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야 너는 입에다가 우리 오빠들은 저 잘할 때 야 너는 입에다 오토바이 달았니? 오토바이 달았어. 말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잔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너는 입에다 오토바이 달았다고 하고 친구들도 저한테 야 너는 나중에 114 이렇게 뭐 여보세요 막 이렇게 안내하는 그 114 그 직원을 하든지 아니면 성우를 해가지고 성우로 어떻게 좀 이렇게 너 나가면 좋겠다. 이제 목소리가 이쁘고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집을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유 은진아 너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는 혹시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동동 뜰 거다.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입만 동동동동동 뜰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음식을 해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뭘 못하니까 말로 효도를 다 하는 거야. 말로 어머니 하면서 효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입만 동동동동. 근데 왜 그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입만 동동동동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맞아 우리 어머니가 나 말 잘한다고 말로 효도 다 한다고 입만 동동동동 뜬다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친정어머니는요 엄마하고 시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딸이니까 은쟁반의 옷구슬이 뚜루루루루 굴러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엄마와 시어머니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엄마는 저한테 은쟁반의 옷구슬이 뚜루루루루 굴러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입만 동동동동.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그럼 나는 결론은 내가 말을 잘한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걸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딱 생각한 게 말 잘하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지. 이 생각 그때요. 그냥 개척 막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사모 초년생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 잘하는 게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 말로 하는 게 기도지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2살에 사모가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하루에 이렇게 5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서원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그냥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사모가 되었는데 하루에 5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요 새벽 예배가 4시 새벽 예배 5시에 있었어요. 밤새도록 이제 30대는 몸이 건강하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5시인가 5시 반 새벽 예배 드리고 뭐예요? 철야를 안 하고 새벽 기도만 오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제가 뭐예요? 이게 사람 눈치를 좀 잘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어도 돼. 이러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 또 그때는 좀 이렇게 어리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좀 집에도 좀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아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7시 한 반까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집사님 다 갈 때까지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제가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달려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 어려워요. 어려운데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더 채우게 하셨지. 내가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주님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받지 못한 이제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종교 생활하고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